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 자신의 운명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그곳에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길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타고 들어가셨던 것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이 어린 나귀. 예수님이 보면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거를 나귀를 가졌기 때문에, 나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콕 집어서 나귀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이 쓰시겠도록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초라한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 말씀에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셨어요. 이것은 또 순종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만일에 예수님이 강한 지도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부유한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면 사람들은 더 많이 따랐겠죠. 십자가에 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 거기에 꼬맹이들하고 이렇게 왕이시여,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냥 쯧쯧쯧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학벌을 보고, 어디서 일하는 직장을 보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성전 앞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앞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막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면서 쫓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려고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이 유월절을 앞두고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날이에요.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앞은 어떤 장소? 핫플레이스. 장사하기 아주 좋은데, 아주 이 보기 좋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곳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나도 거기서 장사하고 싶지. 앉아서 팔면 다 팔리는데 장사하고 싶지. 아무나 장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성전의 뒷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리를 차지할 수조차 없는 그런 막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환전과 비둘기를 팔았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헌금을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그 공용 돈을 썼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유대의 이 돈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이거를 헌금을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환전을 한 거죠. 이 환전을 하면서 그 중간에 환치기, 우리 환전 그 수익을 높게 수수료를 떼가지고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익성이 높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릴 재물을 이 비둘기로 준비하는 이거를 그 앞에서 파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이 정성과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예배드리는 자의 그 귀한 물질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예배를 채우려는 이것은 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이었던 거예요. 이 밥그릇을 예수님이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그냥 화가 나죠. 막 승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여기 꼬맹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노하여 너무 화가 올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이들이 막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당신 이 꼬맹이들이 하는 얘기 들어요? 당신 진짜 왕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지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내 밥그릇에 손을 댔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말 하는데 우리를 좀 비난하네 이 정도였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이 앞 사건과 이어서 연결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만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이 뭐 저렇게까지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굳이 저렇게까지 말라 비틀어 죽게 하셔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뭐랑 연결을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이 사건, 그것에 분노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연결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해요. 살아있는 나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막 가진 것도 많고 부하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건해 보이고 잎사귀가 많아 보이죠. 근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너희 이 열매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삶은 경건해 보이고 내가 기도도 하고요, 성경책도 있고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이 주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 생각 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랜 시간 있어도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감찰하고 내가 그 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바로 첫째 아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순종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아버지. 네, 아유, 우리 율법 잘 지킬게요, 하나님. 우리는 참 잘 지켜요. 우린 착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정작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척 보이는데 그 속에 시꺼먼 것들이 아직도 가득하여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하다가 이르되 후에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 바로 죄인들의 모습. 죄를 짓고 무너지고 나약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창녀와 세리에 비교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대받고 괄시받고 무시받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데 안에 속이 시꺼먼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행동이, 내가 의가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요, 나는 방언도 하고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요, 이런 것이 내 의가 돼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 연약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깨지고 주님만 왕 되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품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고 나서 이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또 드시죠. 이 포도원의 농장 주인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 농장 거 다 내 거야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을 때리고 죽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여기 돌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을 죽이는 그들을, 그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가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깨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떨어지는 자, 예수님께 부딪히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러면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 돌은 강한 돌입니다. 예수님의 돌은 그 반석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석이라 그랬어요. 보배. 이 믿는 자에게는 이 돌이 보배예요. 예수님 반석이에요. 우리의 반석. 그 반석 위에 뭘 세우니까 우리는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그 건축물을 세워나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둥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돌에 떨어지면 깨져버린다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신다. 탄 부서지고 터져 가루가 된다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 동시에 심판의 예수님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위, 형식, 형태 이런 거 다 넘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 삶을 예수님이 만족하실까? 내가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내가 오늘 이런 나의 짜증과 나의 어떤 화냄과 이런 것들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완악한 것들 다 깨지고 부셔져 이제는 주님만 남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